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살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산 영으로 주를 찬송하고 산 영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산 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이 자기가 잘 나가고 잘 될 때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아서 묘사가 편안한 줄 아는데 사실은 배후에 주님의 희생,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가 내 덕분에 잘 됐다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도리어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로부터 협박과 공갈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유혹할 때 우리가 곧장 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덕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또 내 지혜의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구약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오늘날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성급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쪽으로의 관심사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앞에 나가 나오고 뒤에 구원이 나오죠. 개인 구원관입니다. 개인 구원 욕구입니다. 개인 구원 욕구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평소에 마음가짐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성경 해석도 교회의 모든 설교도 그게 맞춘다고 아주 분주하게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순서대로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개인 구원의 구약에서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고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만들기에 열중하십니다. 이거는 너무나 누가 제가 이 새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오늘날 전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누가 이야기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쪽으로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국가가 되어버리면 국가를 만들어 버리면 그걸 이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는데 국가가 되어버리면 그 국가 안에 개인적인 그 가치, 개인적인 명예가 국가 안에 함몰되어 버려요. 이게 녹아져 버려요. 마치 죽을 끓이기 직전에는 팥도 보이고 대추도 보이고 밤도 보이지만 이게 불길에 심하게 끓여버리면 나중에 다 녹아가지고 죽만 멀게 있고 안에 있는 그 복식의 각자가 개성들은 이게 사라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죽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죽 안에 녹아져 버리고 그래서 나만의 개성, 나만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도달해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소에 살아가는 자기의 여망과 다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영화관이 있다고 합시다. 영화관이 있는데
들어갈 때도 내 개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들어가서 영화 앉아서 보면서도 자기 개인의 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영화 끝나고 나올 때도 개인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얼마든지 돈 주고 영화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영화 보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차례 12시에 꿇어앉아 이래 버리신다면 막 개인을 유니폼을 바꿔놓고 막 거기는 뭐 개인의 일체 개성이나 가치를 말살시켜버리고 한다면 그 아무리 그 영화가 재밌다 할지라도 예, 그거는 우리 갈 사람 아무도 없지요. 군대가 싫어한 저런 군대가 남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개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취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회사 취직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표 내고 나올 수도 있지만 군에는 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이 개인의 가치에 대한 말살. 이것은 그동안 어른이 될 때까지 20대 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내 인생 그래 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으로서는 도저히 천국에 안 맞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개인이 모아지면 국가가 되니까 그 안에 개인의 개성이나 가치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경솔한 태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취지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이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그걸 영적 나라라고 합니다. 육의 나라에서 영적 나라로 갈 때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육적이 있는 내가 살기 좋은 데로 가게 되면 그게 영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육에서 영으로 도약을 하면서 무엇을 중간에 깔았느냐 하면은 국가 이스라엘을 깔아놨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육의 세계 여기 밑에 있고 영의 세계가 하늘에 있다면 육과 영의 세계에서 뭐 펄짝 뛰든지 안 그러면 도약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참 그게 우리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육에서 영의 세계 갈 적에 중간에 뭐냐 국가 형체로 뭉쳐져서 영의 세계로 진입하게 돼 있어요. 처음 듣지요? 개인이 국가에 완전히 죽 속에 들어가서 묽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사라지고 국가 이름으로 영의 세계와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인하여서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해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두로 왕이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있고 바다 중심에 앉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게 두로라는 그 도시국가는 이스라엘 국가와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전체가 두로 쉽게 가겠습니다. 두로 나라 전체가 왕만큼뿐만 아니고 두로 나라 전체가 왕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 왕의 생각이 대표로인데 우리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라는 생각에 두로 왕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동조하고 거기에 같이 협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이게 품성이라는 게 개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개인보다 더 센 게 국가고 그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가 생각하는 그 분위기에 개인이 거기서 저항할 수가 없어요. 대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반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홀로 개인이 아니고 국가를 대변하는 하나의 세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 각 나라들이 있고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도 하고 국가 이름으로 명예를 걸고 이렇게 이상화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의 특징은 뭐냐? 이방 나라의 특징,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도 다 같은 인데, 이방 나라라고 할 때 이방 나라고 그런 말 단어를 쓰는 특징 취지가 되느냐 하면은 개인은 없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가 이놈 하면 개인은 예 하고 금방 국가 앞에, 국가의 권력 앞에, 힘 앞에 그 개인의 자기의 자존심이나 가치라 하는 것은 그걸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육에서 영으로 구원받는다 하죠. 요한복음 3장에도 육으로 난 것은 6이고 영으로서는 0인데, 우리는 육과 영만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육에서 바로 팔짝 뛰면 그 영의 나라, 승리의 나라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구약 이스라엘이 벌써 그게 신약 요한복음이라면 이미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에 보면 팔짝 해서 팔짝 뛰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국가, 모든 것을 국가 대 국가로 정리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6에서 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구원 받잖아요 라고 막 반박하고 싶지요. 거듭나면 구원 받는 건 맞는데, 그 거듭났을 때 개인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방 나라 속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하나님의 일로서의 거듭남이다 말이죠. 나 개인이 여기 있는데 거듭난 개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나 개인이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의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자기는 개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개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국가에 점령당한 개인, 그 소속된 개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그걸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걸 자꾸 외면하고 있어요. 사람이 참 이걸 참 복잡하도록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보통 종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교 졸업해가 직장생활 한다 합시다. 어떤 그 종교가 뭐 그런 건 모르는데, 어떤 뭐 이웃집에 어떤 학생이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난 군에 갔다 와가 취직해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빌라에 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주변에 이제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할 때 사람이 묻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당신의 뭐 종교가 어떤 종교를, 교회 가십니까? 절에 가십니까? 뭐 성당 가시면 묻잖아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묻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신앙생활 안 해요. 저는 종교 같은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는 종교생활 안 해요, 난 교회도나 절에도 안 가고 성당도 안 가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은 내가 독자적으로 꾸려나갑니다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말이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오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일상의 생활은 국가라는 종교, 그게 지가 소속된 국가 종교의 종교인으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보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두로라는 이 도시국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는가 우리는 그건 관심 없어요. 그들은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데, 터키라는 나라하고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 터키라는 나라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에 또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거든요. 리비아도 있고 뭐 있는데, 또 아프리카도 있는데, 이 터키라는 나라의 이슬람 보면 이슬람 터키 국민의 93%가 이슬람 국가라는 겁니다. 또 우즈베키스탄도 이슬람 국가고 좀 그런 것도 이슬람 국가인데, 이 같은 이슬람 국가가 이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떤 데는 완전히 히잡이라 해가 여자들 덮어 씌고 가는 게 있어요. 덮어 씌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운전 면허가 안 나와요. 여자가 운전하게 되면 바람 피울 가능성이 있다고. 신의 법에 어긋났다고 여자는 운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터키에 나오는 그 여행, 뭐 테마 여행이다, 뭐 이렇게 전 터키 안 가봤지만 그 TV 방영한 테마 여행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좀 서양 여자 같이 아무 서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인도네시아 아가씨들 보면 뭐 쓰고 머플러 쓰고 있는 사람들, 일할 때도 그 쓰고 한 사람들 있어요. 그들은 이슬람 교회라고 하면서 보통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가 이미 신앙심과 신앙의 법률과 제도를 위해서 국가란 이름에서 이미 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 그냥 평범한 삶, 종교를 떠나서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 나라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냐 하면 이방 나라는 이방 나라의 이방 종교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이 전 자기 평범한 모든 일상에 다 스며들어 있고 촉촉히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평범한 삶은 개인적인 취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그 외의 모든 나라를 이렇게 구분 지은 겁니다. 자, 이쯤에 가죠. 설교 처음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이라는 건 6에서 0으로 그냥 펄짝 뛰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뭔가 밑에 거치는 게 있는데 그 거치가 뭐냐면 개인을 어느 특정 국가에 종속되어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어느 국가에 소속이라는 이름으로 대기해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대기된 그 국가와 그리고 여기에 주께서 제시한 이스라엘 국가와 국가 대 국가로 비교하는 겁니다. 너 어느 소속이야? 너 어느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아니면 세상 나라 백성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러한 성경의 질문을 거부하고 나는 국가보다 내가 우선이고 국가보다 내가 최고다 라고 나는 어떠한 국가가 강요한 어떤 신앙도 나는 내 일상과는 관계없이 내 일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상하가 금에 딸 때 다 같이 울고 대학교 보면 울컥 걷죠. 사람들이 무척 오해하는 것이 내가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부처를 믿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은 네가 마음이 그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네가 먹고 취했기 술에 취하듯이 완전히 정신이 몽롱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 국가를 신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 어디냐? 예레미야 25장에. 예레미야 25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미치리니 내가 그들 중에 칼 보냄을 임합니다. 진노의 잔, 진노의 잔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진노의 독주, 아주 그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은 진노 받을 짓을 한다는 것이 예레미야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방금 했던 이 이야기를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들어보면 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독자적으로 만들지 어떤 국가가 시키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국가 종교 교인이 국가 신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가 막상 직접 국가 권력과 접촉이 되는 그런 순간순간을 오게 되면 국가의 힘에 맥도 못 치고 그냥 왕을 섬기듯이 고개 숙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소속된 국가의 힘에서 자유로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쭉 하다 보면 서로가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갖게 돼 있고 그 동일함이 모이게 되면 그게 어느새 국가의 이상이 돼요. 그거 자기 소속된 국가의 목표가 되고 내 개인적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만이 이 나라가 부강할 때만이 내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국가를 신봉할 않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이냐 이방 나라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고 난 단독으로 지리산에 혼자서 삽니다. 이런 건 없어요. 지리산에 있는 사람도 투표하러 내려와야 돼요. 이미 우리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온몸에 스며들 있다니까요. 우리는 독도는 한국 땅이고 일본 땅이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심장은 분노로 차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왜 독도가 일본 땅이든 한국 땅이든 그게 무슨 하나하나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근데 독도가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한국을 기억해요.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포틀랜드라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제일 밑에 보면 아르헨티나 영토 그 바로 옆에 보면 석유가 많이 나온 섬이 있어요. 포틀랜드 가는 그런데 그 섬이는 그게 누구 거냐면 아르헨티나 것이 아니고 영국 거예요. 근데 석유가 나기 때문에 영국은 그 섬을 포기를 못합니다. 대처 수상은 그 섬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해가지고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그래서 아직도 영국이고 주민들은 투표하면 항상 우리는 영국 나라 하겠다 해요. 영국하고 거리가 소위 몇만 킬로입니까? 바로 옆에 붙은 게 아르헨티나예요. 독도 우리 땅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이 수만 킬로 떨어진 영국이 아직도 그 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개인이 독자적으로 있지만 개인이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이 관심사는요, 우리에서 뿜어나오는 관심사는 이미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가 우리한테 이미 스며든 것을 그대로 우리의 욕망과 더불어 섞여서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살고 있고 적응 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쪽에 남한이 아니고 북한이라고 해보세요. 북한이라면 김정은 욕 못합니다. 그저 북한이라 하면 날마다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도움으로 지도자의 도움으로 만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거부감도 없습니다. 이산가족 만났어요? 만납니까? 금강산에서 만난다 칩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요, 아이고 오랜만에 할아버지 아버지 잘 계십니까?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하고 남쪽 사람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여보, 뭐 어떻게 삼촌, 뭐 숙부님이 잘 계십니까? 하니까 그쪽 하는 말이 다 김정은의 은혜로 해야 돼. 김정일의 은혜로 이렇게 잘했다. 이 김정일의 은혜가 왜 타옵니까? 왜냐하면 그건 종교단체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종교단체 아닙니까? 덜 드러났다 뿐이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갖고 있던 감정이나 이 모든 것은 생소한 게 아니고 이미 외부에 있는 공기처럼 외부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 몸에 그냥 늘 이렇게 우리 몸이 반응해서 다 내 것으로 스며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생소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가까워요. 우리 몸은 대한민국을 좋아하지 하늘나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자 500m 스케이트 금메달 따면 글쎄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믿으니까. 하지만 이상화가 할 때는 기뻐요. 왜냐하면 이상화는 대한민국 아가씨니까.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래 있죠. 여기에 두로 왕 또는 두로의 나라 자체가 하나의 인격화, 인물화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신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따지는 그 근거를 가지고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어려워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소속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망한 것을 재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장 옵니다. 다니엘 이후에 곧장 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오시면서 하늘나라가 시작되거든요. 이미 우리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고수하고 있고, 이방 나라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나라 대한민국, 필리핀, 인도, 중국 이런 걸 또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틈 사이에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은 네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늘 본문 에스겔 28장 3절 가지고 우리가 들이대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는 그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는 이방 나라, 모조리 다 진노의 잔, 하나님의 저주 받아야 하기에 잔에 듬뿍, 포도주 잔에 듬뿍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거리를 담아서 에라이 마시라 해가지고 마셨더니만 이거는 정신이 없어 비틀거리면서 취한다 했죠. 아까 예레미야 이제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거 되지도 않은 비틀 소리,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이러한 망발을 쏟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셔가지고. 그럴 땐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이다 말이야. 다니엘이 개인을 위한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그 당시의 대표자로서의 인자라는, 그 당시의 천재로서 대표해서 등장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냐 너냐, 우리 보기에는 다니엘과 두로 왕 1대1로 붙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뭐냐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다니엘, 이쪽은 진노 받아야 될, 저주 받아야 될 이 나라,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대표자 두로 왕, 이래서 1대1로 붙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두로 왕에 속해서 두로 백도시 시민으로서 역시 우리나라가 잘 살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받아 잘 살았어 라는 데서 다니엘이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로 진입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현재 이 근대인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뭔가 성경 이야기하면 나 개인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천국 가서도 나가 나답게 나의 개성 챙기면서 살 수 있느냐, 자꾸 생각들이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야기 하는데 이게 뭐 세 번째하고 10번이라고 하고 싶어요. 개인 구원은 없어요. 다니엘은 개인 구원 받은 사람 아닙니다. 다니엘은 소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뭐냐? 세상 나라들이 왜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는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버린 거예요. 특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고 있는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소속되어 있는 나라 바벨론 나라가 법을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근심상에 절하면 죽는다. 불 속에 풀물 속에 여는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를 그 법이 적용되어 있는 바벨론 무서운 바벨론 국가가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제 친구를 거기다 파견 근무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가지고 형성 수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여튼 이 검사에 전화하면 죽어다 풀속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형성 수술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와 느부갓네살 소속된 나라의 차이점을 하나님께서는 사건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네가 진정 절 할래 안 할래? 절 못한다. 죽는데도 내가 죽어도 절 못한다. 주께서 살려줄 것이고 안 살려줘도 살려주지 않다 할지라도 난 그 절 못한다. 그러면 네가 들어가야지. 그래 들어갈게. 그래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제4의 인물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불 속에도 타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다니엘 개인이나 다니엘 세 친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저쪽에는 진노의 잔을 마시지만 여기는 구원의 잔을 마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죄 용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소속이 그게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소속된 나라와 하늘나라와 이쪽 이방 나라의 마주침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어디냐?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을 해놓고 이방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이미 망했으니까 이방 나라고. 진짜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마저 눌러버리고 이스라엘마저 지배하고 있는 그 안에서 비로소 진짜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거기서 바로 그들의 법과 진노의 잔을 능가했어. 무서운 심판과 진노마저 극복하지 못한 용서의 효과를 보여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그러며 김어리가 덕기며 소경의 눈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하늘나라가 오실 거에 단순히 맞습니까? 할 때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김어리가 덕기며 안전뱅이가 그러며 하는 이것은 뭐야? 기존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 닫고 얘기했던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놀라운 죄 용서예요. 죄 용서하면 놀라운 능력,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하늘나라 신앙생활이고 나머지는 뭐냐? 마귀에게 속한 결국은 우리는 나의 욕망은 우리 국가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이 악마적인 횡설수설하는 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고 술 취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는 그것은 그들의 그 본성대로 갈 수밖에 없는 악마야. 악마의 세계에서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어도 괜찮아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죽어도 괜찮아 또는 네가 살아있어도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 네 할 일은 죽었다가 사는 게 네 할 일이 아니고
죽음보다 더 센 힘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늘나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이렇게 이방 나라 속에 아직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남겨두면 바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둔다. 하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내 나라에 속했다. 네 번째 사나이, 그 불 속의 네 번째 사나이, 이미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악마가 노림수입니다. 따로 신앙생활 어느 교회 가십니까? 저희 가십니까? 성당 가십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늘 용서받고 그 용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소속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 구원은 없고 하늘나라 소속되어서 이 세상이 왜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찬양하고 굴복하는지 그 내막을 증거하고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 쓴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 무엇 때문에 죽었다가 무엇 때문에 다시 사는가를 하늘나라 소속으로서 다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